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빈 목사입니다. 오늘 업로드하기 하면서 김수환 추기경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제는 뭐 선종을 하셨습니다만은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외국어를 잘했다고 그래요. 뭐 영어, 불어, 뭐 독어 이런 식으로 7개 국어인가 그렇게 말을 잘하셔서 그 기자들이 한번 물어봤대요.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무슨 말을 제일 잘합니까? 아마 7개 국어 정도로 하니까 어느 나라 말을 제일 잘합니까? 라는 의미에서 물어봤는데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나는 거짓말을 제일 잘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제일 잘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조국이를 비롯한 정말 주사파들의 하는 짓거리를 볼 때에 정말 어째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금세 탄로 날 것도 그죠? 내일 탄로 나고 모레 탄로 나는 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금세 요즘은 뭐 지구촌 그죠?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실시간으로 서로 알게 되잖아요. 딸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 파기 문제도 뭐 미국하고 의논했다고 그러면서 금세 들통이 나고 왜 이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사파는 왜 거짓말을 잘할까? 왜 입만 열면은 거짓말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후의 답, 확실한 정답은 성경에서 얻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답을 얻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왜 주사파는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는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또 아시는 분들 공유 많이 해주세요. 늘 얘기하지만은 쥐가 하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100% 온전히 들겠습니까?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목적과 방향이 같다면은 서로 껴안고 이해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참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죠?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사람을 볼 때는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정신 뭐 마음이라도 하겠죠. 그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봐야 돼요. 마음가짐을 봐야만이 속지 않습니다.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신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답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의 마음이 뭔가 정신이 어떤 상태인가 그런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답이 여러 개입니다. 많아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보는 사람은 답이 딱 한 개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사파 지금 정권을 주사파가 뭐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러죠. 주사파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사파라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 말입니다. 김일성의 사상이 최고라는 거예요. 김일성의 사상이 하나님보다도 높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높고 민주주의보다도 높고 김일성 주체 사상만이 최고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체 사상의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여기서 학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주사파가 왜 생겼느냐, 주사파가 왜 성립이 되느냐. 1938년 9월 9일부터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제27차 조선기독교 총연합회, 장로교 총연합회, 오늘 같으면 그때는 뭐 합동 고신 뭐 이렇게 안 나눠졌을 때니까 그때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신사참배를 결정했어요.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평양 땅에 딱 10년 후 19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 북계가 들어서게 됩니다. 북계 들어선 게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그죠? 김일성이가 북계를 세우면서 강조한 내용이 주사파다, 주사파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을 아는 분들은 또 이러면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예수쟁이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건데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숫자 노름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시대가 바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만유인력이 어쨌다가 또 뭐 상대성 이론이었다가 그거는 진리라고 그러죠. 그건 뭡니까? 학설이에요. 사람들이 내세우는 학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학설을 믿듯이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바뀌는데 왜 믿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영원히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일본의 그 신사를 세상에 잡귀신을 모셔놓은 거기에 절하는 것이 괜찮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요즘은 돈이고 권력이고 여자고 섹스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 우상숭배를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다. 신사참배를 해도 그것은 우상숭배 아니다라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총칼에 짓눌려가지고 결정한 것은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 평양 사건입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시작된, 물론 결정은 9월 10일 날 했습니다만은 9월 9일부터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던 제27차 조선 장로의 총회, 제27회 조선 장로의 총회에서 공식으로 결정하거든요. 장로, 목사, 교계의 지도자들이 공식으로 우상숭배를 결정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평양 땅에서 했기 때문에 평양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요. 저주의 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정권, 김일성 정권을 세우게 허락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하면 무크, 하나님이 즐거워서 싫어해서 하나님 요놈의 새끼들 한번 맞아와라 하고 허락하는 것은 무크, 하나님이 기뻐서 마음에 쏙 들어서 허락하는 것은 인허라고 그랬죠. 김일성 정권을 무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지금 주사파에 대한 다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적인 학문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묵혀를 해주어 가지고 정권을 세우게 하는데, 마귀가 하는 특징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해. 지금 주사파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권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음으로 양으로, 그죠? 그 다음에는 거짓말로 우리 사람을 미혹합니다. 달콤한 거짓말 잘하죠? 키 막히게 잘해요. 그러면서 안 되면은 힘으로 억압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거짓말을 미혹하는 게 잘 안 되면 앞으로 기독교를 억압할 겁니다. 믿으면은 죽일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굴레를 세워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할 겁니다. 이게 뻔히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영혼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뻔히 보여요. 육적으로만 쳐다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도 육적으로만 쳐다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뭐 합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지보다도 1000배만 몇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뭘 배웠어요? 다음 업로드 때 또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만,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도 내몰라라. 내 자리만 지키면 되지. 잘못하면 내 감옥 가기 싫어. 내 이 자리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평소에 가르쳐야죠. 평소에 뭘 가르쳤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든지 출세합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 구원에 대한 거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일반 은총에 묻혀가지고 특별 은총은 어디로 가버리는지 없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라, 출세하라. 그러면 또 뭣도 모르고 교인들은 아멘 아멘 그 교회로 몰려가고,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못 깨달았거든요. 마귀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주사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는 보세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마귀에게 북한 정권을 허락하도록 묵혀를 했습니다. 이 마귀 정권이 김일성 정권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주사파입니다. 이걸로 따르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됐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다고요? 나쁜 짓 하면 매 맞으라고 묵혀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한 건 맞습니다. 북한 정권도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인허냐 묵허냐 이 말이에요. 북한 정권이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 들어서라 했습니까? 이런 나쁜 짓을, 이런 엄청난 우상 숭배의 일을 하니까 평양 땅에다가 딱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게 한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묵혀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김일성 정권을 세웠고, 김일성을 따르는 주사파가 들어섰고, 이 주사파에 의해서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로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육적으로는 안 됩니다. 답 안 나옵니다. 지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육적으로 보면 온갖 대답이 나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답 하나 나와요. 지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답이 하나뿐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에 답이 2개, 3개 요렇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됩니까? 그게 영원한 진리가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언제든지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답 하나 얻기 전까지는 우리 목사나 우리 성도들은 입을 좀 다뭅시다. 자꾸 말을 하니까는 두 번 모이면 4개로 갈라지고 4번 모이면은 8개로 갈라지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묵혀를 시킨다. 그래서 들어선 정권이 김일성 정권이다. 김일성 정권 핵심의 사상이 뭐냐? 주사파다. 주체사상. 이 주사파를 따르는 정권이 문재인이다. 그러면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안 되면 힘으로 억압하고. 답이 나왔잖아요. 틀렸습니까 제가? 제가 성경적으로 답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틀리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이 틀렸다고 그러는 것이지, 뭐 세상적으로 저거 하는 그는 나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목사지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안 된다고 비토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원리로. 이것도 못 깨닫는 목사들은 뭡니까? 아마 교인들은 목사가 안 가르치니까 몰랐다고 칩시다. 모르고 있다 칩시다.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로 미혹하고 힘으로 억압하는 이 정권이 북한 이 김일성이하고 손잡고 고려 연방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아마 예수님 제자 중에서, 우리 목사도 예수님 제자입니다만 예수님 제자 중에서 12제자만큼 바르게 배우고 직접 배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 사람들 숭배합니까? 왜 숭배합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미혹하고 힘으로 예수 못 믿으러 억압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12제자가 순교하더라 이 말이에요. 틀렸습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교자의 자세로 나서야 됩니까? 안 나서야 됩니까? 이래도 안 나서면은 그거는 목사가 아니죠. 저는 감히 합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진리가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뻔히 가르쳐주고 알면서도 내 우선 자리 편하고 내 잘못하면 감옥 가기 싫고, 우리 교인이 지금 여기다 이 파도 저 파도 있는데 말하면 막 빠져나갈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말을 못한다? 그게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까? 정말 우리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바뀌면은 모르면은 몰라도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대로 이 팀들하고 연방제를 만들면은 이렇게 합니다. 왜? 이게 힘이 있으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도 보세요. 뭐 핵무기를 뭐 이렇게 뭐 로켓들을 이렇게 쏘고 뭐 저거 해도, 미사일을 쏘고 해도 말 한마디 합니까? 한국 뭐 우리 국내 우리 남한 우리끼리 뭐 문재인이가 틀렸다 그러면은 조사를 하고 억압을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뭐 하면서도 자기 자식보다도 나이가 어리다면서요. 문재인이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리다면서요. 그런 새끼가 뭐 삶은 소대가리? 그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봤습니까? 아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 보고 웃는데 이따위 소리 하는데 여러분 안 받쳐요? 문재인을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대표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용기가 다 어디 갔어요? 뭘 그렇게 이 세상 사는데 미련을 두고 그래요? 천국을 믿습니까?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심판을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그날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따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줄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개 답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 나쁜 짓 못하도록, 공사를 못 시키도록, 고려연방제 못하도록 들고 일어나야죠. 빌빌거리면서 우선 내 자리가 중요하고 내 고난 받기 싫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막 갖다 대고 핑계대고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나에게만 유리하도록 갖다 붙이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삶의 현장, 현대, 현장. 그래서 말씀을 갖고 가가지고 이 말씀으로 현장을 변화시켜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자 이 말이야. 성경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해석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은 전부 자기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가장 미혹한 말씀 두 군데가 창세기 사건, 그죠? 에덴 동산. 그대로 하면은 그 말씀이 현장이 보호마되고 승리하고 우리 천국 갈 수 있었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 만약에 그 말씀을 적당히 바꾸어 가지고 그대로 했다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얘기하지만은 말씀은 다양하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이렇게도 갖다 붙이고 저렇게도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쪽이냐 갈 수 없는 쪽이냐 이게 결정타다 이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천국 없는 신앙생활 뭐 한다 합니까? 예? 천국을 안 가르쳐 주면서 무슨 설교합니까? 무슨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도 이겨야 되고 육적으로도 이겨야 됩니다. 왜? 인간은 영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육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행함,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와 행함은, 기도와 행동은 동전양면입니다. 어느 게 이렇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제가 이때까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꾸지람을 합니다. 분고를 합니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때요? 시대의 표적은 모르느냐. 날씨가 좋겠다 어떻게 했다 그것은 판단하는 너희들이 어때서 시대의 표적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런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 표적은 왜 구별할 줄 모르느냐 이 말이야 이 바보들아. 이걸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에 10월 3일 개천절이죠. 10월 4일 광화문 광장에 모임 있다고 합니다. 큰교회 목사님들 참석하세요. 벌벌벌벌 떨지 말아요.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 육체 죽이는 거 그 인간들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를 죽인 다음에 나를 지옥으로도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는 그분을 진짜 무서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무서움이 없고 그분은 괜찮고 이 세상에서 좀 나에게 고난 주고 잘못하면 내가 잡혀가고 내가 감옥에 가야 되고 내 자리를 놓쳐야 되고 그게 우선입니까? 성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오늘 저 중앙일보 보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27%, 반대하는 사람이 60%. 중앙일보 조사에서 나왔어요. 어느 쪽을 따를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겁니까? 내 유익을 따를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행위록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너무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yar랑거리지들 말아요. 벌벌벌벌 떨고 그러지들 말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전부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미혹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점잖은 척하고 있고, 점잖은 척한다고 천국 갑니까? 점잖은 척하는 그런 가식을, 그런 외식을 보이고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우리 큰교회 목사님들 정신 좀 차리세요. 이름도 빛도 없는 저지만은 감히 얘기 드립니다. 큰교회 목사님들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된다면은, 문재인 정권이 깨닫고 바로만 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도, 그래서 그 결과는 뻔히 연방제어가 되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뭐 소리 말아야 됩니까? 객소리도 안 해야 됩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목사예요? 정말 깨달음에 서시고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때는 큰 교회부터 움직여 주세요. 큰 교회부터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은 뜻과 예정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하라고 큰 교회 만들었지, 내 자리 지키고 애햄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명함 내밀면 어느 목사 누구네 하고 그런 세상적인 이름 내라고 큰 교회 안 만드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 주사파가 왜 거짓말하는지, 그 거짓말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꼭 깨달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을 할 때는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협조해야 됩니다. 꼭 깨달음에 서시고 동참하는 그런 우리 큰 교회, 작은 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또 이런 원리를 깨닫는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고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반듯한 대한민국을 넘겨주도록, 대한민국을 세워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